그대여, 부모의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 깊이를 잴 수 없고 그 안에는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흐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흐르면 괴로움이 되고 자비로 흐르면 깨달음이 된다. 많은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자식이 잘 되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미세한 집착을 보셨습니다. 그대가 매일 자식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마음을 태운다면 그 걱정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업이 된 것입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매일 불전에 등불을 켜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평생 병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지극했지만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에 두려움이 섞여 있구나. 사랑은 주는 것이고 두려움은 붙잡는 것이다. 붙잡는 사랑은 빛이 아니라 그림자를 만든다. 그 말에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 스스로를 위해 기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기도의 말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가 끝난 후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해졌습니다. 그대여, 걱정은 사랑의 탈을 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깊을수록 집착이 자라고 집착이 자랄수록 인연은 무거워집니다. 자식의 삶이 막힌 듯 느껴진다면 그대의 마음이 먼저 내려놓지 못한 두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자유롭게 하라.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 아이를 통제하려는 마음보다 그 아이의 길을 믿어주는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랑은 불안으로 흐르고 불안은 결국 자식의 길을 막는 바람이 됩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제 자식을 걱정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님, 부모이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식도 자식의 자식을 평생 걱정해야겠구나. 그대의 걱정이 이어져 세대를 묶는 사슬이 된다. 그대여, 걱정은 업을 만든다. 그대가 걱정으로 마음을 묶으면 그 마음의 결이 자식에게 전해진다. 자식이 불안한 이유, 이유 없이 초조한 이유는 부모의 두려움이 고요히 흘러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향기와 같아서 숨길 수 없다. 그대의 불안한 향은 자식의 마음 속에서도 피어난다. 이제 그대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 제 자식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부처님, 제가 평온해야 제 자식이 평온합니다. 제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하소서.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짜 기도입니다. 그대여,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어쩌면 그대 자신을 향한 연민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의 실패를 그 아이가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하지 못한 삶을 대신 살아주길 바라는 미련,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이름으로 감춰진 업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걱정은 행함이 아니요. 행함은 믿음 위에 서 있다.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믿음은 세상을 바꾼다. 그대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길은 스스로 열릴 것입니다. 오늘 밤 부처님 앞에 고요히 앉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걱정의 마음이 자비로 녹아들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자식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대여, 평생 자식을 걱정하며 산 부모여. 이제는 그 걱정을 놓으십시오. 그 걱정을 놓는 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살리는 일이며 그대의 영혼을 해탈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대여, 사랑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마음에서 생긴 사랑은 괴로움을 낳고 자비에서 생긴 사랑은 복을 낳는다. 부모의 사랑이 자비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는 믿음보다 불안을 먼저 품습니다. 그 불안이 바로 복의 흐름을 막는 첫 번째 벽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어떤 이는 사랑을 주고도 평안을 얻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여,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붙잡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깃들고 두려움은 업이 됩니다. 자식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 그대의 걱정이 너무 깊으면 그 발걸음이 묶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불안할수록 자식은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걱정이 복을 막는 이유입니다. 복은 고요한 물 위에 비치는 달빛과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 달빛은 금세 일그러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그 빛은 언제나 머물러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시험을 앞두고 늘 불안해하자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부는 했니? 밥은 먹었니? 잠은 제대로 자니? 그녀는 사랑이라 믿었지만 아들은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믿어주세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한다며 사실은 자신이 불안을 달래고 있었음을.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사랑은 불을 밝히지만 집착은 불을 태운다. 그대의 걱정이 깊어질수록 그 불은 자식의 길을 비추기보다 태워버립니다. 진짜 사랑은 손을 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대여, 걱정은 자식의 복을 덮습니다. 복은 따뜻한 숨결 위에 머물지만 걱정은 그 숨결을 얼려버립니다. 혹시 잘못될까 봐라는 말은 사랑의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감싸면 복의 물길은 흐르지 못합니다. 한 노승은 말했습니다. 복은 밝은 마음에 깃들고 두려움은 그 밝음을 가린다. 두려움이 떠나야 복이 보인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속 두려움을 놓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여, 이제 그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부처님, 제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대신, 부처님, 제 자식의 길을 제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자식의 복을 열고 부모의 마음을 맑힙니다. 복은 신비한 운이 아닙니다. 복은 믿음의 향기에서 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아이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자라 아이의 운명이 됩니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지혜를 가리고 믿음은 지혜를 연다. 걱정하는 마음은 결국 판단을 흐리고 믿는 마음은 길을 밝힙니다. 오늘부터 그대의 하루를 이렇게 열어보십시오. 오늘도 내 자식의 삶을 믿습니다. 이 아이의 길은 부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자비의 씨앗이 되어
복의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완성됩니다. 그대의 믿음이 단단할수록 그 믿음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그대 자신의 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어둠을 낳고 믿음은 빛을 낳는다. 그대의 마음에 빛이 켜질 때 그 빛이 자식의 길을 비추고 그 빛이 결국 그대 자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대여, 오늘은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의 마음에 복이 머물고 그 복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알려주신 부모의 진짜 사랑입니다. 그대여, 사랑은 본래 고요한 빛이지만 그 빛을 쥐려 하면 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깨달음이 되지 못하면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 많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 이 아이는 내 것이다라는 숨은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빌려받은 인연일 뿐 내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자식을 통해 나를 완성하려는 순간 그 사랑은 고통으로 변합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에 나가 장사를 하겠다고 하자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반대했습니다. 너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집 근처에서 일해라. 아들은 순종했지만 마음속에는 불씨가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병이 들어 누웠을 때 아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 삶을 살지 못해 늘 괴로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널 지키려 했지만 결국 묻고 있었구나. 그녀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자유롭게 하라. 자식이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보는 용기가 진짜 자비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외면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믿는다는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그대여, 부모의 걱정은 자식을 향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사랑의 옷을 입고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그 두려움은 자식의 마음속에 불안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아이의 자신감이 자라지 못하고 늘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이 곧 지혜다. 지혜로운 이는 쥐지 않고 어리석은 이는 쥐고 괴로워한다. 그대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대는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들어섭니다. 그 관계는 통제와 불안이 아니라 신뢰와 평화로 이어집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아이가 제 뜻대로 되지 않아 늘 괴롭습니다. 스승은 나무 밑에 앉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무는 바람을 막지 않는다. 그저 뿌리를 깊이 내릴 뿐이다. 그대도 뿌리가 되어라. 아이의 바람을 막지 말고 그 아이의 바람을 받아들여라. 그대여, 부모의 사랑은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줄기가 되려 하면 꺾입니다. 가지가 되려 하면 부러집니다. 뿌리로 남을 때 나무는 곧게 자랍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대의 사랑이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붙잡는 사랑은 아직 불안하지만 놓아주는 사랑은 이미 깨달음에 이른 사랑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대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이 아이가 저보다 먼저 부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제가 불안으로 그 아이의 길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부모의 걱정을 자비로 바꾸는 주문입니다. 그대여, 인연의 끈을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그 손을 펴면 비로소 빛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이 복을 불러온다. 내려놓음이란 마음의 비움이며 비움은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여전히 이 아이가 내 뜻대로 되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첫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이 찾아올 때 그대의 마음은 걱정에서 믿음으로 옮겨갑니다. 그대여, 사랑이 고통으로 변할 때 그 고통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은 사랑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한층 더 자비로워질 때 그 사랑은 다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윤회입니다. 오늘 밤 부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 이제 저는 쥐지 않겠습니다. 붙잡는 마음이 아닌 믿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대의 고요한 그 한마디가 자식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복이 머물지 못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스스로 들어온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부처님은 때로 이런 기도를 고요히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걱정과 기도는 닮은 듯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맡기는 것이지만 걱정은 스스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대의 기도가 간절하더라도 그 속에 불안이 섞여 있다면 그 불안이 바로 복의 문을 가리는 구름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의 파도 위에서는 달이 비치지 않는다. 달은 언제나 하늘에 있지만 마음이 요동치면 그 빛을 볼 수 없듯 복도 마음이 흔들리면 스며들지 못합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게을리하고 삶의 방향을 잃은 채 방황하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 좀 바르게 해주세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 질문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기도의 말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제 뜻이 아닌 자신의 길을 찾게 하소서. 그 순간부터 신기하게 마음이 편안해졌고 아들은 조금씩 삶의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믿음이 기도였다. 그대여, 부모의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자식을 불안한 눈으로 보면 그 마음이 그림자가 되고 자식을 믿는 눈으로 보면 그 마음이 햇살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복의 근원이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길이 열리고 믿음이 없는 자는 어둠 속에 머문다. 자식을 향한 믿음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배움이 있음을 아는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아이도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배우는 중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넘어지면 책망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십시오. 내가 이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가려 하진 않는가. 자식의 인생은 그 아이의 업이지만 그 업을 바라보는 태도는 부모의 선택입니다. 그대가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그 아이의 복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복은 두려움이 아닌 평화의 자리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속에 이 한 줄을 새기십시오. 나는 걱정으로 자식을 묶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자식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곧 부처님 앞에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걱정은 마음의 불이고 믿음은 마음의 물이다. 물을 따르면 불은 스스로 꺼진다. 그대의 걱정이 잦아드는 자리에서 자비의 물결이 흘러 자식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대여,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걱정 대신 기도를, 두려움 대신 믿음을, 집착 대신 자비를 품으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고요함이 자식의 복이 되어 흘러갑니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는 마음은 자비처럼 보이지만 그대의 집착일 수도 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을 가짜 자비라고 부르셨습니다. 자비는 돕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대의 걱정이 자식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된다면 그 아이는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잃고 결국 그대의 불안이 그 아이의 업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제 아들은 늘 실패합니다. 돈도 잃고 마음도 약하고 그래서 저는 매일 대신 기도하며 대신 울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여인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아이의 업을 대신 짊어지고자 한다면 그대의 기도는 빛이 아니라 그늘이 된다. 그 아이가 넘어질 자리를 빼앗지 말아라. 넘어져야 배우고 아파야 깨닫는다. 그대여, 자식을 향한 걱정이 깊을수록 그 아이의 영혼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대의 불안한 기운이 아이의 마음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식을 향한 진짜 자비는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아이가 고통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부처님의 법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옛날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아이를 위해 늘 대신 기도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가 힘들까봐 두렵습니다. 스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두려움은 자비가 아니라 욕심이다. 그 아이가 부처로 자라려면 먼저 어둠 속을 스스로 걸어야 한다. 그 말에 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제 아이의 길이 고요하길 바랍니다. 제가 아닌 부처님이 그 아이의 등을 밝혀주소서. 그대여, 자식이 방황할 때 그대는 그 방황을 막으려 들지 말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 길이 험해 보여도 그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업을 짊어지고 태어나며 그 업을 깨닫는 과정 속에서 자비를 배웁니다. 부모는 그 옆에서 기도하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자비로운 부모는 걱정하지 않고 기도한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식을 묶지 않고 해방시킨다. 그대의 걱정이 기도로 바뀌는 순간 그대의 불안은 빛으로 변하고 그 빛은 자식의 마음을 감싸게 됩니다. 그대여,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아이가 제 힘이 아닌 자신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걱정으로 그 길을 막지 않게 하소서. 제 불안이 사라지고 자비가 머물게 하소서.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아이의 인생에도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비로 머무는 가정에는
모든 업이 높고 모든 복이 들어온다. 그대여, 자식을 향한 사랑이 걱정으로 흐르지 않게 하십시오. 그 사랑이 자비로 바뀌는 순간 그대의 인생도 그 아이의 인생도 밝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진짜 해방의 자비,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살리는 사랑의 길입니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사랑은 인연을 밝히고 집착은 인연을 어둡게 한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수많은 걱정, 밤새 흘린 눈물, 이제 좀 잘 되겠지라는 희미한 바람들. 그대의 삶은 그렇게 자식을 중심으로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회향되어야 한다. 붙잡는 사랑은 고통이 되고 흘려보내는 사랑은 복이 된다. 회향이란 단절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미움 없이 돌려보내고 자식을 향한 마음을 감사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대의 인생이 자식을 위한 걱정으로 흘러왔다면 이제부터는 자식을 위한 축복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옛날 어느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날 제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중생을 위해 기도했으나 이제는 그 기도마저 부처님께 돌려드리려 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회향입니까? 노승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부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은 곧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과 사랑을 하늘에 맡기라. 그대가 아닌 부처님이 인연을 이끌어 가신다. 그대여,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지켜보고 울고 웃고 기다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대는 이미 깨달음을 닦아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가장 깊은 수행이다. 자식이 웃을 때는 감사의 수행, 자식이 아플 때는 인내의 수행, 자식이 떠날 때는 내려놓음의 수행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수행을 모두 거친 자만이 진짜 부모로 완성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회향의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오늘 밤 고요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부처님, 제가 평생 품었던 모든 걱정을 돌려드립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회향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제 업이 아닌 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 마음이 불안이 아닌 자비로 채워지게 하소서. 그대의 이 기도는 세상 어디에도 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부처님은 들으시고 보이지 않아도 자식의 마음에 전해집니다. 그대의 평화가 그 아이의 복이 되고 그 아이의 평화가 다시 그대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돌고 돌며 서로를 살립니다. 이제는 괜찮다 한마디로 회향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1000번의 기도보다 깊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자식을 향한 마음을 걱정에서 감사로, 슬픔에서 평화로, 집착에서 자비로 바꾸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대의 가정은 이미 부처의 도량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처에게 돌려라. 그 사랑이 복이 되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리라. 오늘 그대의 기도가 회향이 되기를, 그대의 마음이 고요히 빛나길, 그대의 사랑이 자식을 살리고 그 자식이 다시 그대의 삶을 밝히길 깊이 기원드립니다. 그대여,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잠시 두 손을 모으고 깊이 호흡하십시오.
자식을 위한 걱정이 사랑으로 녹아내리고 그 사랑이 자비로 흘러가는 그 순간 부처님은 그대의 마음 안에 머무십니다. 걱정의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